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같이 읽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한 10일 동안 우리 야고보서 말씀 받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서론격인 그런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일반적으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니까 뭐라고 소개하면 좋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면 제일 좋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뭐 이렇게, 그죠? 아니면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그렇게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야고보 사도가 봤을 때 자신의 형 예수는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분은 일반적인 사람하고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런 메시아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은 형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육인 동생조차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자기는 동생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종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초대교회 시절에 큰 핍박이 났을 때 교회가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편지한다, 그거예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2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제일 먼저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거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인 헬라어는 페라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시험 그러면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는 페라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할 때는 테스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련, 트라이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템프테이션, 유혹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기쁘게 여겨, 뭐 그래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너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자, 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왜 그러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만들어낸다고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소중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지, 누구나 다 시험 당한다고 인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내가 만들어지고,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데 손색함이 없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는요, 단순히 열심 예배 안 빠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거기다 둬야 돼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느냐? 믿음의 시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만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작동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한다든지,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 불평하는 데서 끝나지 않죠.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왔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주님 뜻 안에서 이런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그런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선물 안 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단순히 실족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성취되는 그곳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기도하고 또 주님 주시는 그런 이유를 깨닫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거죠.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어려움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가에 대한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 이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어려움 속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지혜가 없으면 정말로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죠? 하나님을 막 부인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어려움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자, 6절, 7절, 8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의심하면 안 된다.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는 거고 그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 방법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다. 하나님을 넘어서 아버지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뱀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는 분이다. 그죠?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게 또 하나 있다. 자, 9절 10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래서 여기 앞에 낮은 형제는요, 10절에 부한 형제하고 이게 대조되는 그런 모양새인데, 낮은 형제는 그래서 신분이 낮은 형제일 수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가난한 형제일 수도 있어요. 다 의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분이 낮거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형제는 때로 잘못하면 기죽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가난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형제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영적인 부요함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기죽어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떻게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그걸 깨달아 아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그런 영적인 부요함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낮은 위치라든지 가난함이라든지 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낮아진 형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기의 높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반면에 부한 형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자기의 겸손을 자랑하라, 그런 의미예요. 겸손을 자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는 세상에서 아무리 소위 잘 나가고 부자라고 할지라도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겸손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건 뭐냐 하면 그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비밀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부자,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거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것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런 영적인 세계, 영적인 부요함이 훨씬 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외적인 것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그러지 않는다. 오히려 뭘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낮아짐, 주님 안에서 자기가 겸손하게 된 것을, 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왜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 또 겸손함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바깥 세상만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허락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놀라운 풍성함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자랑하며 오히려 전도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